우리는 지난 한 주간 꽃다운 젊은이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국가 애도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방금 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이지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모든 유족들과 또 젊은이들의 죽음을 함께 아파했던 모든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죽음의 슬픔과 아픔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려는 못된 음모들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여러 장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중점적으로 사역하셨던 장소가 갈릴리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너무 많이 일으켰던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유독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장소로 유명한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도 많이 가셨는데 유독 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의 뜻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나움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래서 위로의 동네라는 지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가버나움 안에 참 위로가 절실한 사람들이 많이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루어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위로와 기적이 절실한 21세기 가버나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렇게 가슴 졸이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위기를 겪고 이제 내 삶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암을 가지게 되어서 그 육신의 질병과 사고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코앞에 앞두고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 수험생 학부모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공한 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분명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말 못할 아픔이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위로자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위로는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우리의 내밀한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한계가 없으신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에 처해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도 넘치는 위로를 받은, 그 넘치는 위로가 너무 커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몇 구절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반발하고 좀 이렇게 어렵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성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봤을 때 그 바울을 보니까 저 사람은 사도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도라는 사람이 말주변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울이 언변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 알려져 있죠. 저 사도라는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건강도 연약하고, 그렇다고 외모도 볼품없고, 그런데 맨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 사도 맞아?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였습니다. 아니, 사도라면 좀 성도들,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고 뭐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맨날 본인만 환난 당하고 고난이 그렇게 많으니, 아니 저 사람 정말 사도 맞아?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런 의심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개척해서 본인이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심한 능욕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성도들로부터 모욕과 능욕을 받는 이런 고난도 있었지만, 실은 그가 직접 고백하듯이 그의 인생길에는 이런 고난 말고 이 고난과는 좀 비교되지 않는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심지어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이 본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보내는 이 편지 안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여러분 혹시 인생길 걸어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야, 아유 나 살아봤자 의미 없어, 아마 극심한 고난을 받으셔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고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와, 본인이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서 고난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처한 고난인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고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아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역설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어쩌면 역설의 종교인지도 모릅니다. 고난 중에도 놀라운 넘치는 위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면 참 신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지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터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고난 중에도 넘치는 위로를 주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정말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고난을 극복해 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고난 중에서 감사한다는 거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은 우리 중에도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실은 우리 수원제일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보고 있는 그 묵상집이 있죠.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우리 묵상 큐티지가 있는데, 이 큐티지에는 매달 여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한두 개씩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묵상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이 딱 실려져 있는데, 우리 교회 신현종 집사님의 간증이 날마다 솟는 샘물에 실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간증을 읽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간증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물론 날마다 솟는 샘물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얼굴 표정을 제가 보니까 거의 안 읽으신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이거를 전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간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좋지 않았던 첫째 아들 태민이는 건선이라는 식이난치성 피부병으로 1년에 몇 달씩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아들을 보며 나는 새해를 시작하며 사역자반도 신청하고, 사실 이 글을 쓴 것은 2019년이었는데 이 글이 실린 것은 지난 9월에 몇 달 전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면서, 특별히 주거환경팀도 봉사하면서 이웃을 섬겨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노력이 하나님 아버지께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며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치료에 힘썼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태민이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하던 치료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또 거울 속에서 주눅이 드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말없이 방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피부 부스러기를 치우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나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가정이 힘든 가운데서 받는 사육훈련 역시 치열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훈련의 힘듦으로 치유하며 말씀으로 치유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많은 말씀들 중에서 왜 로마서 8장이 그토록 강조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겠지만 결국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주셨고 내 삶을 한 발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내가 감당할 만한 일들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태민을 포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도 아들 태민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많이 회복돼 언제 그랬냐는 듯 장난을 치며 소중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정말 거의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다시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간증입니다. 제가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우리 신지사님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본인이 간증에서 고백했죠. 의사는 우리 태민이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도 우리 태민이도 우리 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정을 향하여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고 나니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그 절망이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넘치는 위로로 인해 고난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다 보니까 결국 은혜로 아들 태민이의 피부병도 치유되어지는 은혜까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진짜 위로자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우리 가운데 토닥토닥 여주는 요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신현종 집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요, 그리고 불평을 감사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폐함을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황폐한 사막을 에덴 같게, 그 황폐한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위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임하여져서 황폐해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선 것을 체험하고 나니, 내가 오늘 이 은혜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보내야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참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위로를 받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나로 하여금, 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케 하는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자의 사명,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령을 하나 하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거라. 적어도 수원시를 위로하고, 그리고 나아가 이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그 위로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바울처럼 나도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경험했었기 때문에 내가 10분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심청년 소명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 우리 청년들의 그 따뜻한 그 이야기가 몇 가지 실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너무 평범한 청년이에요.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 직장을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창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여기에 입사하기 전에 1년 동안 취업을 하려고 20군데 원서를 낸 거예요. 20군데 다 했는데 내는 족족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는 족족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번 떨어질 때는 야, 그래, 내가 실패할 수 있지 뭐,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 도전의식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요. 그런데 이 실패가 거듭 반복되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 가운데, 야,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를 사용해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 정말 나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좌절감이 이 형제 가운데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친구들, 나보다 취업 준비 덜 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원서 냈고 잘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벌이면서 너무 큰 시련 속에서 너무 깊은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이 청년도 이렇게 취업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본인이 1년 전에 그렇게 취업 못하고 고민했을 때 그 고민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1년 전에 취업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 이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 취업에 대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10분 전혀 공감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분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공감하며 우리는 그분을 품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로자가 갖고 있는, 위로를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는 실은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들 때 위로받지 못해서 힘듭니다. 여러분, 고통 자체보다 더 큰 슬픔은 내가 고통당했을 때 그 고통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실은 그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힘겨움을 만났을 때 내 옆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는 그 위로자가 여러분 주변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선동가가 아니라 위로자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줄 품 넓은 가슴이 필요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조금은 투박하게 표현되더라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이 필요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 과도할 정도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실은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상처의 기억이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관대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대하지 못한 이런 냉소적인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상처가 씻겨져 나가고 열등감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부드러워져서 그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대한민국 안에 그야말로 위로의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는 이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의 연속입니다. 뜻밖의 일, 느닷없이 찾아오는 엄청난 폭풍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삶이 뒤흔들려 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일주일 전 주일 새벽에 자신의 자녀들이 압사했다는 그 사고를 들은 그 부모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온했던 그들의 일상 또한 깨어지게 되었고 삶은 마구마구 뒤흔들린 그런 일주일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26년 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26살 때 26년 전 주일 새벽 2시였습니다. 요란하게 초인종 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제가 일어나 나가보니 그 문 앞에 경찰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요
얼마 전에 이 지역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를 당한 분들의 신원 조회를 해보니 이 집 청년들인 것 같다면서 저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님을 깨워 병원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달려가 보니 이미 막내 남동생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고 제 밑에 여동생은 심각한 중상을 입어 중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온한 저희 집도 그 일상이 한순간 깨어지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몇 년 동안 삶은 뒤죽박죽 뒤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고와 사건이 없으셔야겠지만 솔직히 예기치 않은 일이 언제 터질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인생길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뒤 흔들려진 평온한 일상이 깨어진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희 동생들의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한동안 너무 많이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방황의 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저 역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룩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 고백은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혹여라도 요즘 인생길 가운데 짙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따뜻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새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그 위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지금 어딘가에서 울부짖고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정말 부디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